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날씨가 아주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들이, 사람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알려면 그 사람을 오랜 시간 가까이에서 경험을 해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냥 첫인상만 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오래 지켜보면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어떤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외부에서 바라만 봐서는 몰라요. 내가 직접 그 사업을 해봐야 우리가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는 거고, 또 회사도 들어가서 일해봐야 그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경험해봐야 우리는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암이라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그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설교를 많이 듣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닐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때 성령을 받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 500독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모태신앙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머릿속에 여러 가지 지식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해요. 성령을 받아야 성경도 열리고 모든 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 지 3개월 된 사람이 성령 받았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태신앙이라도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려면 우리가 찾아간다고 대통령을 만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 우리를 찾아와서 불러줘서 만나줘야 돼요. 그래야 만나지는 거지. 우리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가서 만나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내 주신 만큼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육신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졌으면 하나님을 만진 거예요. 근데 뭐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므로 하나님을 보는 거고 예수님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들은 거고 예수님을 만짐으로 하나님을 만지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했죠.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이는 우리가 직접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2000년 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직접 봤고 들었고 만졌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찬을 하죠. 우리 성찬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2000년 전보다 더 온전한 알미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신 거예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이게 말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제가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믿을 사람 별로 없을걸요. 이게 믿어지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래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그랬냐면 베드로가 고백을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더냐? 예레미야라,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고 또 다른 어떤 선지자라 하더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어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냐?
제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항상 제자들은 샤이했어요. 눈치만 보고 예수님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잘 못해요. 항상 맞는 말을 해도 베드로고 틀린 말을 해도 베드로예요. 칭찬을 들어도 베드로고 야단을 맞아도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또 한마디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네가 그 지식을 갖게 됐고 믿음을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너희로 모든 것을 알도록 이끄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난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셨으면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취될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해요.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로 필수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느냐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얼마나 성령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말해주는 거예요. 일단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변화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진정성이 부여가 돼요. 예,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다음은 많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배라는 게 하나의 무거운 의무예요.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나. 가기 싫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누가 해라 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움이에요.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가 아주 자원하는 기쁨이에요.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 봉사를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면 뭐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했다면, 성령을 받고 나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도 내가 이렇게 드리면 언제 갚아주실려나,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좋아하면 뭐 이렇게 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앞,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성령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부음받으면 시간도 드리고 싶고, 내 몸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는 게 가장 확실한 길이더라고요. 성령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힘들어지고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죠. 예전에 제 친구 목사 한 분이 저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우리 교구 성도들은 별로래요. 이제 목사님들 교구가 있잖아요. 이제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막 같이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구는 별로래요. 왜 그러냐지? 밥도 안 사주고 그냥 뭐 별로래요. 예, 무슨 명절이 돼도 그냥 뭐 사과 하나 들어오는 게 없대요. 그래?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을 해줬어요. 왜 성도들이 목사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지 알아? 몰라. 받은 게 없어서 그래. 뭘 받은 게 있다고 느끼면 감사해서 해라 말라 안 해도 사탕이라도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그쵸? 그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근데 받은 게 없으니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뿐 아니라 인간관계나 모든 게 다 그래요. 부모가요, 꼭 돈이 많아야 자녀들에게 뭐 많이 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돈이 많고 적고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들을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걸 알아요. 비록 우리 부모가 가난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자녀들은 자기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돈을 벌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마음이 자녀들에게 가 있지 않은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가 더 중요해요. 자식들보다. 그렇게 자녀를 기른 부모는요, 비록 겉으로는 학교 다 잘 보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별로 받은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게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아주 꿀과 같이 우리 영혼에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아주 고리타분한 책이 아니고 아주 소중한 책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도 힘들지 않아져요. 30분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30분, 1시간 기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지고, 기도하기 전에는 몸이 막 천근만근 무거웠다가도 1시간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에 위로가 임하고 평화와 기쁨이 임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너무나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베풀고 드릴 줄 알게 됩니다. 자식이 우상이던 사람이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줄 알게 돼요. 더러운 욕망에 굴복하던 사람이 정결한 삶을 진정으로 원하게 돼요. 이런 변화가 우리 인격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래도 못 만들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막 바꿀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런 변화가 없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또 돈 좋아하고 자식이 우상이고, 육체의 욕망에 늘 불복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었든지 성령을 받았으나 예전에 소멸해 버린 거예요. 현재적으로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격에 변화가 안 일어나죠. 이런 사람을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죽은 믿음.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날이 이르면 이제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내 법을 저들의 생각에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이 어디 기록됐어요? 돌판에, 그리고 양피지에, 두루마리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 선지자라든지 왕, 특별한 사람만 성령이 부어졌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나 양피지 두루마리에 기록은 했지만 그거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날이 이르면 내 법을 저들의 마음에 두고 저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언제, 그 날이 언제일까요? 성령이 오순절날 부어짐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이 마치 소양강 때문에 물이 꽉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딱 보관하고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 축복이 이제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에 딱 열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순절 이름에 하늘에서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막 다 부어주셔요. 구약 시대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과거가 고상한 사람이나 과거가 추한 사람이나 상관이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막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임하고 우리 생각에 기록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11절 읽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날에는 믿는 형제에게 주를 알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두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이 시대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 500독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우선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진리가 열려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무슨 사채업자가 한 약속이 아니에요. 범죄자들이 한 약속이 아니에요. 거짓말쟁이가 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했으면 그 약속은 시행되는 약속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까지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성령을 못 받았다면 그건 뭐를 말하냐면 상처받을지도 모르지만 이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는 열심히 믿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이 자리에는 뭐 성령 다 받으신 분들이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못 받아도 천국인 가니까 이렇게 아니란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정말 그런 구원은 아주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성령을 못 받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마음에 손톱만큼의 진정성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비참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타다 남은 막대기 같은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어주시는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기가 막힌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래서 성령을 내가 교회 10년 다녀도 못 받았으면
아주 부끄러워해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받으려고 어디 기도원이나 부흥회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성령은 내가 내 방에 딱 들어가서 문 닫고 하나님 내가 방석 딱 내려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정말 오늘 밤은 내가 성령 받고 싶어요. 내가 성령 주시지 않으면 밤에 잠을 안 자고 기도할게요. 성령 주실 때까지 저 기도하고 싶어요. 저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나는 그 밤 새기 전에 성령이 임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날 못 받으면 일주일 안에는 100% 받는다고 저는 믿어요. 어디서 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 가갖고 그 열광 속에서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골방에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보고 부어주셔요.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성령을 받았어요. 기도할 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설교를 안 듣는 게 문제. 우린 또한 기도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그리고 아예 존재감을 제로로 만들어버렸어요. 계신 분을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밀어버리고 그냥 살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러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요 성령님이 그냥 영원히 내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소멸되어 버려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던 분이 떠나면 누가 오겠어요? 악한 영이 오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무한대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님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성령님도 그 활동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높여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가 이거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인격적인 분이고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면 그도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아주 중요한 변화 한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인격 안에 어떤 특별한 지각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지각 능력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각력이 생깁니다. 이게 성령이 들어온 사람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우리가 알아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전혀 거부감을 안 느꼈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 술자리에 가서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있을 때도 불편함이 없어. 거부감이 없고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 잡고 탬버린 치고 막 놀아도 재밌기만 하지 하나도 거부감이 없었어.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예전 같지 않아요. 막 탬버린 치고 마이크 잡고 막 뛰고 하다가도 뭔가 공허해요. 이게 아닌데, 재미가 없네. 왜 이러지?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나도 잘 몰라요. 그러나 벌써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싫어하니까 벌써 나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또 예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시작했어요. 정결한 거, 경건하고 고상한 것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너희가 있든지 간에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좋아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참된 것이 좋고 경건한 것이 좋고 옳은 것이 좋고 정결한 것이 좋고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바뀌고 호불호가 달라진다,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분별의 은사까지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 성령의 사람은 영분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또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자유로워요.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억압하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복종을 시켜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교회도 그렇게 움직여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성도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어떤 강압적인 복종을 요구해요.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복 받을 생각하지 마. 순종 안 한 사람 치고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은 사람 본 적 없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거든요.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저 사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더 힘든 일을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해야 할 수 있지만 강압적으로 복종시키는 거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막 예배를 동원해요. 자리 채우라는 거예요. 자리 안 채우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 교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채워. 안 그러면 큰다는 거야. 헌금을 막 내도록 압박을 해요. 장로는 얼마 이상 내야 되고 권사들은 다 얼마 내야 되고 어떤 행사에 동원을 합니다. 안 오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이런 분위기가 그게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랑의 영이 있어요. 자기를 선전하고 스스로 높이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스스로를 높이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2장에 저는 외치지도 아니하고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그가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홍보한 적이 없어요. 요란하게 자신의 행차를 막 사람들에게 광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주 겸손히 행했어요. 은밀하게 행하셨어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셨어요. 심지어는 수가성 우물가에 그냥 혼자 앉아 계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셨어요. 요란하게 오시지도 않고 조용히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조용히 자라시고 3년 반 동안 아주 겸손하게 섬기는 종으로 행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행하셨어요. 성령의 사람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요란하게 살지 말고 자기를 홍보하고 광고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지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랑의 영이 역사를 하면 그 반대로 행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런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가 어떤 영을 갖고 있는지. 자랑하는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탐심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으나 탐심의 영으로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근데 언제부터 갑자기 추종자가 늘어나냐면 오병이어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이 백성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따르지만 썩어질 양식을 바라보고 따르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뭔가 더 얻을 게 있을까 하고 따르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은 탐심으로 이끌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거짓말의 영도 있고 거짓말을 계속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란의 영, 이런 것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화하다 보면
자꾸 음란한 말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음란의 영이에요. 우리가 빨리 그거를 감지해내고 그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 안에, 심지어 내 마음속에 이런 잘못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센서로 빨리 감지하고 이런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싫어하시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마음속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도 빨리빨리 감지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 잡아서 몰아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본을 보이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가시지 말도록 만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꾸짖으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방금 전에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사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하게 했지만 그 즉시로 바로 그 다음으로 인본주의 영이 베드로를 자극해서 예수님을 만류하는 것을 예수님이 감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인본주의의 영은 떠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꾸짖으셨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같은 이런 민감한 센서가 성경 안에서 개발되어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분을 우리가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해요. 세상 말로 개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오래 참아주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분을 슬프시게 하지 말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뢰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펼치고 읽을 때도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일터에서 일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일을 해야 돼요. 수시로. 일하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화를 돌리고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거래처의 사람이든 종업원이든 상사든 누가 됐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구하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는데 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며 살아왔어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당신을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드소서, 우리를 이끄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삶에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다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분별의 능력을 주사 교묘한 원수의 괴계를 감지하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음도 인정하게 하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